우리가 살아가면서 청소와 정리 정도는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집을 청소할 때 내 방의 책상을 정리하기도 하고 또 청소기로 바닥에 먼지를 제거하고 물걸레로 닦아냅니다. 그리고 집뿐만 아니라 차도 세차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 세차를 하고 또 내부 세차를 합니다. 이렇게 집을 청소하고 차를 세차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깨끗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순결한 성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분의 순결한 성품을 반드시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신약과 구약 하나씩 나옵니다. 먼저 읽은 본문 마태복음 5장은 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갈릴리의 산에서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우리 좀 길긴 한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행복을 누리게 될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팔복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3절에서 6절까지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또 7절에서 10절까지는 긍휼을 베푸는 자, 마음의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들의 뜻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핍박과 고난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그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8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본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셨기에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은 청결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청결은 원어의 의미를 보면 순결한, 깨끗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결한 자들은 마음이 깨끗하고 맑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와는 구별된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에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17장 9절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로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에 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도덕적으로는 선행을 행합니다. 그래서 구제 활동이나 봉사 활동 같은 의로운 행위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순결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순결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이 죄를 용서받아 구원받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이 전적 타락 교리는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핵심이 되는 교리입니다. 여기서 전적이라는 표현은 인간의 모든 부분이 죄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하신 하나님과는 단절되어 모든 부분이 악하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그 죄를 씻음받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순결한 성품을 닮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악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마땅히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순결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거나 신상에 절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다른 신을 믿는 것 이외에도 나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나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본문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책을 썼습니다. 그렇게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직접 목격했고 지금은 그들이 땅을 잃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모으시고 고국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만약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한다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4장 25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온 열방으로 흩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 그들에게 절하면서 영적 간음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자신들의 땅을 잃어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지금까지도 많은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살고 있는 그들은 오랫동안 고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나라는 찢어지게 가난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후진국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 호주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존 헤론 선교사는 미국 헤네시 대학교 의과대학을 개교 이래 최고 성적으로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또 예일 대학교와 뉴욕 대학교를 졸업한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 같은 분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에서 병원을 차리면 평생을 부유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성공과 명예를 모두 저버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뿐만 아니라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거지들까지도 그냥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헌신했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이른 나이에 일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바쳐 헌신한 선교사들로 인해서 이 땅에 복음이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평양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급속도로 퍼지고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우리나라에 서양 문물을 가져다 주었고 이후로 우리나라는 눈부시게 발전해서 전 세계에서 부유한 국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배고픔을 걱정하지 않지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물질을 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주의에 빠져서 돈이 우상이 되고 내가 이 정도 집은 살아야 돼, 내가 이 정도 차는 타야 돼, 내가 이 정도 음식은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 아닌 물질의 우상을 쫓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잘 지키고 뜨겁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계명 제3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입니다. 여기서 거룩히는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에 구별되고 분리되게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우리 본문 25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깨끗한 물로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의 제약에 빠진 우리가 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결한 성품으로 변화되어 제약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제사함과 영생을 의미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의 강가에는 생명나무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는 정결법이 나오는데 물로 씻을 때 부정한 것이나 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서 정결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깨끗한 물이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 정결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우리가 그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서 순결해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욕심과 이익을 쫓는 우상 숭배를 떠나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부정함과 우상 숭배의 죄들이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세상의 제약과는 구별되어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순결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돌이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굳은 마음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딱딱한 마음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유익과 욕심을 위해서는 이웃을 파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을 비방하고 남의 소유를 빼앗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굳어버린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드러움은 살과 같은 이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연하고 부드러운 살과 같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전에 가졌던 영과 마음과 전혀 다른 순결한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웃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돌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렇게 거듭나고 변한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님이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사탄과 마귀를 쫓아낼 수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셔야 하지만 사탄과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이 땅에 학교와 병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신학교들 중에 몇몇이 일제의 탄압에 못 이겨서 결국 신사참배에 동의했습니다. 일본에 가면 우리가 수많은 신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사는 신을 모시는 곳입니다. 우리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사진 보겠습니다. 네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이게 지금 목회자들이 신사 참배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네, 이렇게 몇몇 신학교가 동의해서 신사 참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우리나라의 목회자들이 일본의 신을 모시는 신사에 참배하면서 우상 숭배죄를 행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연세대학교 알죠? 사진 이제 내려주시면 됩니다. 연세대학교 알죠? 연세대학교는 본래 1915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되온 연희 전문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본래 기독교 학교지만 지금은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한동대학교도 기독교 학교인데 최근에 동성애를 지지하고 성소수자를 포용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학교들마저도 이 시대와 타협하면서 변질돼 가고 있고 또 초심에 빠져서 물질과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탄과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올바른 복음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타락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으면 우리의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격이 박탈당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 어떠한 유혹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촛대를 끝까지 바로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순결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규례는 원어를 보면 규칙, 법규, 간섭, 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의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은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거할 때 하나님의 율례를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율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뒤로 1910년부터 사경회라는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성경을 집중적으로 강의하는 모임이 있어서 전국에서 사람이 모였습니다. 심지어 사경회를 위해서 160km를 집신을 신고 걸어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금주, 금연, 결혼관, 청결한 삶 등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이 사경회에 1910년부터 1929년까지 19년간 참여한 인원이 총 129만 2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를 연평균으로 계산해 보면 6만 4천 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1980년 이후에 사경회는 점점 사라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데 열정이 식어서 교회 안에 성경 공부가 있어도 교회 성도들이 잘 신청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등부에도 제자 훈련이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학원에 가야 한다면서 학교에 가야 한다면서 잘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중에 대표적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역을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네비우스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주일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화여자대학교 알죠? 이화여자대학교는 원래 이화학당이었습니다. 여기서 주일 밤마다 여자들을 대상으로 모아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 저녁 예배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주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아직도 잘 지키고 있지만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은 저녁 예배가 없어지고 오후 예배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교회들은 전통을 고수하지 못하고 시대와 타협하며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전도사님이 지난 2주간 서울에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부터 보여주세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한국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를 보았습니다. 교육하는 데 근처에 있어서 소래교회를 보았는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이제 소래교회 내부입니다. 저 전도사님이 사진 찍었는데 전도사님 동기들입니다. 동기들과 함께 사진 찍었는데 이곳에서 매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데 복원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방바닥 추운 겨울에도 이 방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은 매일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한 자들은 세속적인 삶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돈을 기부하고 선행을 해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구원받는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28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너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거하기에 합당한 자들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분의 백성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택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책무를 잘 지키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례를 잘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순결한 자녀로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분의 순결한 상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죄로부터 구별되어서 깨끗하고 정결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이름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서 부패하고 타락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적인 죄뿐만 아니라 마음의 죄까지 살피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영과 새 마음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부패해서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이 세상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두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